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계속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내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면 매번 새로운 접시로 음식을 담아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음식의 양념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아서 그 음식의 본연의 맛을 먹을 수 있게 아마 그렇게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이렇듯 날마다 오염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 속에는 유대인 특유의 전형적인 신앙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금식 절기는 대속죄일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더해서 평소에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들이 보인 질문의 의도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왜 금식을 안 하느냐는 것이죠. 구약에서 금식이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또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성실함과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도우라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외쳤지만 그런 것들의 귀를 막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금식만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곁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 없이도 금식하는 행위 자체로 의로워질 수 있고 또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율법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종교인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교회의 규칙을 지키면 본분을 다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현대의 신자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에 따른 규율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온갖 종류의 행위와 의식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왜 그것을 지키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7절을 보면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옛 규전과 옛 구습들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포도주,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한다고 정말 의로워지고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존재로 향상시켜 줄까요? 단언컨대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새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그분의 의로움을 향유하는 것과 그리고 거룩해진 신자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성화, 즉 신자의 거룩한 삶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인이 즉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관한 진술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은 덤으로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거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능히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고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완벽히 수행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외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